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을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인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참 죽을 고생을 하지만은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를 참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특히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의 그 행복감,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어린 생명을 그저 보기만 해도 좋고, 그 젖 먹는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생긋생긋 웃어주는 그 귀여운 모습을 볼 때 그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참 맛본 사람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큰 줄 압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중한 자녀들이 평생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 모든 부모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라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아주 지혜롭고 착하고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들이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냥 그 아이를 안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참 그런 분들 볼 때 아주 정말 감동이 돼요. 이야, 참 훌륭한 부모구나. 또 믿음이 좋은 그런 어머니들,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참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어머니들이 그냥 기회만 있으면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 손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은 그 자녀들의 부모는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날 때, 야, 너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널 안고 안수 기도해 주셨단다. 아마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아마 수십 번씩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에게 평생 축복이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기도 해줬다. 늘 그걸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의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쁜 중에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귀찮게 해드릴까봐 혹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아마 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차 좀 아이가 자라난 다음에 데리고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애들을 교회 보내질 않아요. 예? 아이고 그 어린 것들 철도 없는 것들 교회 가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까불기나 하고 방해나 하지. 예? 좀 자라난 다음에 교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안 보내는 분도 좀 있어요. 또 좀 믿음이 좀 신통치 않던 부모들은 주일날에도 학원에 보내서 야 너는 지금 공부 잘해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도 돼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 안 보내고 주일날에도 그냥 공부하라 그러고 그저 교회 안 보내는 부모도 있어요. 하여튼 이 제자들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주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아마 굉장히 세게 책망한 것 같아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니라. 아주 이 마가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본 이 제자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은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요나 선지자가 불평을 많이 했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젖먹이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야, 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그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런 애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 못된 그 죄 많은 인간들만 생각하고 왜 멸하지 않느냐고,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른들은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그 어린 생명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가축도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인간들 때문에 그 가축도 다 멸망당한다고 하면 그것이 뭐가 좋으냐 이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아이만 귀하게 여기고 남의 아이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자식 이러면서도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엄느니라. 참 이것은 신비한 참 비밀입니다마는 그 어린 아이 하나 그 함부로 없인 여기지 말래요. 그 아이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뵙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래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간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베푼 것이 다 예수님께 베푼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누가 돌보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누가 때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고, 누가 그저 죽이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데려온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아멘. 왜 예수님께 나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어린아이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그 어린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이라는 거죠. 조기 교육. 어렸을 때부터 빨리 시작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영어도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꾸 영어를 가르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아멘. 세상 지식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게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버지가 최소한 3시간 이상을 아이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단다.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단다. 참 그 위대한 그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평생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버려두면요 그 이상해요. 잡초만 무성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버려두면요 잡초 같은 인생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켜야 돼요. 제가 우리 수영록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하도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거기에 합격자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아버지, 나는 목회의 실패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쓸만한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강단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슬퍼요. 내가 목회에 실패했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을 하느니라. 훌륭한 장로가 뭐 저절로 되는 줄 아니? 훌륭한 장로를 만들어야 훌륭한 장로가 된다. 어떻게 만들까요? 교육과 훈련을 그냥 계속 시키래요. 계속.
어떻게 훈련을 시키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부산의 교파를 초월해서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청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이 중직자들 모아놓고 1시간씩 교육을 받는데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떠오르는,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성도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연초부터 보통 5월달까지 매주일 저녁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지사님, 권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 좋은 정보를 자꾸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지니까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모범적인 권사가 되고, 우리 지사님들도 정말 다른 데에 가면 뭐 그냥 금방 장로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그 배후에는 되게 훌륭한 그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배후에는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성자 배후에는 모니카라고 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웨슬레와 같은 유명한 인물 배후에는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수산나는 아이를 11명인가 낳았어요. 11명. 많이도 낳았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기르는데 이 아이들을 얼마나 훌륭한 신앙교육을 시켰던지, 그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신앙교육과 훈련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헌금하는 거,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만들고, 또 세상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이 어렸을 때부터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면 애들은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1살에서 6살까지라고 합니다. 요 어렸을 때가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래요. 이때 그 인격이 85%나 결정된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람은 그 떡잎부터 보면 안다 그랬죠? 이것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3살 보러 여든 간다는 말도 있죠? 이것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1살부터 6살 사이에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까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거.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었을 때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부모나 어른들이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책임이 너무 커요. 이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늘 이렇게 안아도 주고 그러는 걸 보여주면요, 애들도 그걸 닮아가지고요 그냥 애들도 보면 끌어안죠. 그냥. 왜? 눈으로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밤낮 부부가 싸우고 욕을 하고 이러면 그 애들도 소꿉장난도 싸우는 소꿉장난해. 넌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그냥 하자고 막 싸우고 그냥 자기 엄마 아빠 싸우는 대로 그대로 흉내를 낸다. 이 철없는 애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본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고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걸 보여주게 되면 이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가 돼요. 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내 죽기 전에 꼭 우리 어머니를 꼭 한번 만나고 죽고 싶다. 이 사형수에게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줄 거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그 사형장에 그 아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이제 곧 사형당할 이 사형수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어머니의 혀를 물어 뜯었어요. 그러고 죽었대요. 아니, 죽는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마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자기 집에서 가져온 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그냥 놔두고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숟가락을 하나 집어들고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엄마가 그러더래. 너는 장차 부자 되겠구나. 이렇게 귀한 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는 아주 뭐 잘 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아이 머릿속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뭐든지 가지고만 들어오면 이것은 아주 잘 될 사람이고 부자 될 사람이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그냥 남의 걸 그냥 뭐든지 가지고 들어오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일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혀를 물어뜯고 죽었대. 얼마나 부모의 책임이 큽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쉽게 말하면 그 어린아이들 실족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차라리 연자맷돌 이 목에 매어가지고 그 무거운 어마어마하게 큰 연자맷돌 목에 매보세요. 그걸 바다에 던져보세요. 그냥 그 돌과 함께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낫대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일찍이 믿은 사람일수록 유리하고요, 연세가 많아질수록 예수 믿게 되면 이 머리가 좀 둔하고 건망증도 있어가지고 점처럼 머리에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은혜 받으신 분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요, 이렇게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듣긴 들었는데 다음 소리 들으면 잊어버려. 금방 듣고 잊어버려, 듣고 잊어버려.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설교 본문 제목도 몰라. 그러니까 연세 많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은혜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자라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세례 요한도 어렸을 때 키만 자라난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강하여졌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영화부에 우리 손자가 나가는데요. 이야, 그 만으로 이제 3살이에요, 3살. 뭐 5살이지만 생일이 늦어서 3살 몇 개월인데요. 그 꼬마들 놓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러는데요. 요 꼬마들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모신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예 하고 다들 그 유치원생들 데리고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유치원생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부흥회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난 당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울면서 그 꼬마들이 무슨 죄가 많다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그냥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은혜 받기 좋아요. 아멘. 세상 때묻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은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 충만한 주의 종입니다.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도 괴수라 그랬어요. 아마 입으로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부족한가 알게 되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아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무슨 의로운 심판주나 되는 것처럼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돼. 또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요, 엄마의 품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엄마 품에 안기게만 하면 천국이라. 그냥 배고프면 젖 먹으면 되지, 심심하면 젖 주물며 장난하지, 엄마 얼굴 쳐다보면 좋지. 제일 행복할 때가 그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엄마 품이 최고예요, 최고.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드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그만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나라는 노인과 어린이가 대접받는 나라라고 합니다. 노인들 대접자라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에요. 좋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어린아이는 미래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이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잘 크면 한국교회 미래가 있어요. 아멘. 그들 중에 위대한 목사가 나올 거고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 거고 그 중에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참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